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너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내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 공관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일일이 다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게 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복음을 쓸 때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했겠죠.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시그니처잖아요. 그쵸?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사람 하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그냥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 그쵸? 그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어떤 소개자로서, 그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의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누가 제일 잘 알아보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적인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 교수나 뭐 박사,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쵸?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제일 잘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일 잘 알 것 같은 종교적 지식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못 알아봤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정말 의외의 인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얘가 예수라고,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다행히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요한복음 구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1장 1절부터 18절 성령 부분 다 했죠.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과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을 서론이라 보고 2장부터 4장까지 2, 3, 4장이 주제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1장, 2장이 서론이라고 제시하고, 그리고 3장, 4장이 주제 제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중요한 것은, 자, 뭐 주제 제시가 2장부터다, 3장부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1장과 2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성령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고 그 나머지 1장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자, 1장 1절부터 18절이 성령, 그리고 19절부터 51절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2장은 새 시대의 시작, 이런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합쳐서 서론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언급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자, 화면 보시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조금 다른 게,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지도층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1장 19절부터 28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1장 29절부터 34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1장 35절부터 51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죠. 2장에서는 예수님은 새 시대,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 부분을 뭐 주제 제시다 말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서론이라고 해도 되고, 여하튼 저는 1장, 2장을 서론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보낸 그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야 그 선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고,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참고로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주 소수지만 있겠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대하는 유대인,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재밌죠? 자, 여기서 그리고 뭐 예루살렘, 제사장, 레위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적인 최고위층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종교적 최고위층 사람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물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이 돌아왔죠. 그러자 재차 다시 네가 그럼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건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너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자, 여기서 나와 같은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그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네가 엘리야와 모세의 뒤를 잇는 바로 그 예언된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쵸? 다시 말하면 말라기에 예언된 그 마지막 날을 이끌어갈 엘리야인지, 아니면 신명기에 예언된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그들의 어떤 사상, 인식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결국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존 사고방식을 암시하는 거죠. 보여주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선지자의 두 대표 모세와 엘리야, 그쵸? 이 모세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를 드러내고 고발했던 사람입니다. 그쵸? 중보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당시 중요한 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이 모세와 엘리야와 견줄 정도로 정말 그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의 대표는 하나는 누구? 네, 모세고 하나는 네, 엘리야.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살짝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 또 한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구약을 네,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양기둥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걸 알 수 있고, 또 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으로부터의 정보를 조금 참고해서 재구성해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자체가 다르죠. 당시로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출세가 보장된 명문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행동과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묻죠. 좀 독특한 생활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당히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당시 그 사회 분위기를 굉장히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정치적인 생각이죠. 네가 그렇다면 그 엘리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존재냐, 이렇게 물은 거고, 근데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 모세의 뒤를 잇는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라. 여기서 엘리야가 그럴 걸이라고만 했어도 아마 엘리야가 그렇죠, 승승장구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엘리야를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이 그럴 걸 이랬으면 이 사람들도 두 팔 벌려 환영,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뭐 여당에서 탁 이렇게 세례 요한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당의 영향력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입지전적 인물로 사용했겠죠. 자, 말씀에 떠나겠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으로 나타나는 그 선지자의 대표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은 뭐다? 아까 본문에서 나왔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례 요한은 분명히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이긴 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하죠. 구약 선지자들이, 즉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가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급이 맞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도 자기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그 구약 성경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자체가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기들의 신분을 높여주는, 그렇죠? 자기네들의 모든 것이잖아요. 율법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의해서 자신의 신앙적 종교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뭐 요즘으로 따지면 봐라, 어떤 우리 안무개 목사님은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 근데 너그 목사님은 새벽기도 3번 빠졌더만. 그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걸로 마치, 그쵸? 이런 것처럼 완전히 그 사람의 이미지나 종교적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했던 그 율법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안 나타나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왜?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이. 근데 그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일 뿐입니다. 오래된 종이 쪼가리, 오래된 파피루스 사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약 성경이 무슨 그쵸,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그 신앙생활 혹은 종교생활에도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새벽기도 예를 들었지만 아무리 내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드린들 기도회를 하고 새벽기도 금요철야 성경공부 수요기도회 각종 양육과 훈련 여름 겨울 수련회 등등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요.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렇죠? 작은 예수 의미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새 이스라엘, 교회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종교생활, 각종 기도생활, 경건의 시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등등, 과연 정말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인지 내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겠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성경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금방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걸 돌아보고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이 경건의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깨어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굳센 믿음 주시옵소서.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 영적인 좌절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상태는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와 거기서 벗어나서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 행위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런 영성,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건의 시간과 또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 생활들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